믿음은 퍼즐과 같습니다.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 퍼즐 조각들이 다 완성이 되어져야만 어떠한 그림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믿음도 다양한 퍼즐들이 맞춰져야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경험이라는 퍼즐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지식이라는 퍼즐이 필요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지만 고난이라는 퍼즐이 또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의 방식으로 이 퍼즐을 맞춰갑니다. 이 퍼즐이 맞춰지는 데는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겠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퍼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 또한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는데, 제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제 안에 자리 잡히기 시작한 건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일입니다. 그때가 22살이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기까지 2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들에게 믿음은 언제 생기기 시작했습니까? 그냥 내가 믿는다, 믿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로 믿는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주인이시다.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자리 잡힌지 그 기간이 여러분들은 언제이십니까? 사람들마다 믿음의 퍼즐이 완성되어지는 시기는 다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죠. 이 믿음이라는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기 위해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내적 조명하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믿음을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해진 때에 정해진 시간에 나에게 믿음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이 믿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느냐? 또한 그것도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은 퍼즐과 같아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완성되어지기 전까지 내가 맞춰야 하는 퍼즐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내가 또한 직장 생활을 하는 시간들, 또한 관계를 가질 때의 관계적인 어려움들, 이런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들도 참 많이 보아왔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을 가장 많이 들었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많으니까 제자들이 믿음이 좋을 거라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오병이어 사건 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도 제자들은 먹을 것이 없다고 예수님께 불평하고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오병이어 사건이요,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서 배를 타고 건너가실 때 폭풍우가 오지 않습니까? 폭풍우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그 폭풍우를 이겨내기 위해서 배가 침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을 때, 결국 자신들의 노력대로 안 되니까 예수님을 깨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깨워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할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 그 외에도 변화산 사건이 있은 이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야고보, 베드로, 요한과 함께 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귀신 들린 자녀를 둔 아버지가 다른 제자들에게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귀신을 쫓아다가라고 말했는데,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믿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들이 믿음이 적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적은 거죠.
자, 우리는 이 적은 믿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만큼 나아가야 되는데, 그 분량만큼 나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길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도마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죽으러 간다라고 말씀하실 때, 나사로를 살리러 간다라고 말씀하실 때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죠.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 내가 다 걸어가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길 나는 무조건 주님을 보필하며 가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각자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고 누구보다 충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작은 시험 앞에, 아니죠, 큰 시험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시간이었으니까 그런 큰 시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 앞에 제자들의 모든 믿음들이 다 무너져 내렸다라는 겁니다. 왜 그들의 믿음이 무너졌을까요? 사람들은요, 본성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시작을 좀 살펴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사단이 그것을 먹으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선악과의 외적인 모습에 매료됩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그 선악과를 그냥 스치듯 지나가듯 그냥 하나의 가실수로 생각하며 넘어갔는데, 사단이 그런 말을 하고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의 눈이 밝아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말과 동시에 이 선악과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릴 때, 우리를 공격할 때 이런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 눈에 좋게 보이는 것들, 아름답게 보이는 것들을 사단이 끊임없이 이용을 하는 거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요, 보이는 것을 쫓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채찍질합니다. 지금 세상이 물질 만능주의지 않습니까? 돈을 위해서 어떤 일이든 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죠. LHC가 지금 욕을 먹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한 지역이 개발될 것을 알고 있고 그들이 그 사실을 알고 미리 투기를 한 거죠. 그 사실이 들키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들키고 온 나라가 거기에 대한 공분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서 비방하는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들키지 않을 걸 몰랐을까요? 아니죠.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안 들킬 수도 있겠지, 안 걸릴 수도 있겠지,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그런 거죠. 괜찮아, 할 수 있어, 그런 거 해도 돼, 대신 안 걸리면 돼 라는 식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채찍질하면서 보기 좋은 것들을 쫓아 살아가도록 만든다라는 거죠. 제자들도 동일합니다. 화려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쫓아 살아가던 제자들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스승이라고 말하는, 선생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요, 이적들을 행합니다. 물고기, 오병이어 사건들 막 일으키고, 물을 걷고, 병든 자를 막 일으켜 세우고, 죽은 자를 막 살리고, 죽은 지 3일이나 된 이 나사로를 살렸을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클라이맥스에 완전히 도달했죠. 어찌 죽은 지 3일이나 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향하여서 한호성을 하고, 죽은 나사로를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서는 사건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의 믿음이 확 올라가기 시작했겠죠. 믿음이 막 좋아졌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 앞에 그들의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바닥을 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이 은연중에 그들이 원했던 이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화려한 예수 그리스도, 다윗과 같이 전쟁에 능하고 또한 능력이 있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해줄 그런 메시아를 그들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그들의 예수님께서 요구할 때 제자들이 그런 요구를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이 되실 때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나의 자리를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채찍에 맞고 온몸이 찍혀 피가 철철 흘러넘치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서 욕을 하고 비방하는 그 모습들을 볼 때에 그들의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제자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말씀 앞에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몇몇 제자들,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소문을 막 퍼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동굴에 갔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그 말들이 이렇게 제자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또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믿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잖아요.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수를 증명해 보라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믿는 믿음이 참인지를 증명해 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우리는 믿지만 우리 안의 경험을 통해서 확신되어지는 믿음이 우리 안에는 있지만 그들은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는 진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리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가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소문이 막 들리기 시작하고 제자들 사이에 그런 이야기들이 막 오고 가기 시작하니까 제자들이 혼란스러운 거죠. 그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하셨던 말씀이 있죠. 우리 3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평강은요, 마음의 평안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잔잔한 바다와 같은 그런 모습이죠. 지금 흔들리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평강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 지금 예수님께서 눈앞에 나타나셨는데 평강을 선포하고 계신데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가 살아나신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쉽게 말하면 귀신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보이는 그 귀신이 예수님 앞에, 그들 앞에 지금 서 있다라는 겁니다.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지금 제자들이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의 뿌리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마음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의심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 마음속에 이런 의심이 싹트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두려움의 뿌리가 바로 의심이라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조금만 잘 생각할 수 있다면, 기억할 수 있다면 그들은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그 사실이 팩트라는 걸 그들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고난을 당할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뭐하지 못하는가요?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이 의심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손과 그리고 육체를 만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39절 말씀을 보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나를 만져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영과 육체의 차이가 뭡니까? 영은 만질 수 없지만 육체는 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원하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제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살아계심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는 순간 4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기쁜 겁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어. 예수님 정말로 살아나셨구나라고 말하고 있는데 또 뒤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뭐라 나옵니까? 아직도 믿지 못하더라라는 거죠. 지금 눈앞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데 그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지고 예수님의 육체를 만졌는데도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기쁜데도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의심은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 이 의심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그들 앞에 지금 예수가 있는데도 이것이 긴가 민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그런 경험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내가 진짜로 잘 믿는 건가? 잘 하고 있는 건가? 그렇지 않은 건가에 대한 혼란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두 사람 가운데요, 두 사람 관계 속에서 이 관계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정말 집에서는 젠틀하고 살림도 잘 도와주고 진짜 나를 위해서 다 해주는 그런 사람인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 양반 밖에서 뭐 하지? 혹시 다른 사람들 만나는 거 아닌가? 그러다가 핸드폰에 보면 다른 여자랑 카톡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발견하면 이 여자 누구야? 인연 누구야? 이렇게 시작하면서 막 의심하기 시작하고 그 의심이 자라기 시작하면 결국 파탄이 되는 그냥 끝까지 가는 그런 것도 우리 TV나 드라마 이런 거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연애할 때도 그런 것들 잘 경험하지 않나요? 우리는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외모가 정말 출중해갖고 다른 여자들이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남자들이 우리 교회는 그게 없잖아요. 민준아 그런 경험 있니? 네, 그런 경험들 우리는 잘 없습니다. 근데 너무 잘생긴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의심하고 의심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든 깊은 관계성을 쌓고 있는 그 사람이든 그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건 상대방에 대한 신뢰입니다.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런 의심이 생기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 불확실성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섬기는 것을 등한시하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정말로 실존하시는 분이라면 지금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분이시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졌겠죠. 우리의 삶이 달라졌을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확신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이 의문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를 책망하십니까?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들이 믿음이 없는지, 왜 그들이 지금 부활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은 바로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거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그 말씀, 율법을 통하여서 주어졌던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 예언되어졌던 그 말씀들이 마치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지면서 하나의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그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을 향한 말씀임을
자, 그들이 깨닫기 시작할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행동들이 뭘까요? 저의 경험상 저는 제일 먼저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동안 내가 교회 다니면서 들어왔던 수많은 말씀들과 그리고 내가 읽었던 그 말씀들이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발견한 이후부터 저의 믿음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에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할 수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예수님은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온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메시아와 지금 그들의 눈앞에 있는 이 예수님인가 하나가 일치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율법을 말씀하시고요, 시편의 말씀을 말씀하시고 여러 선지자들의 말씀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말했던 그 메시아가 나다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또한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 부활하심을 제자들이 믿기 시작할 때 그들의 믿음이 폭발적으로 자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부활은요, 복음과 신앙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처음부터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한 증언과 메시지를 믿지 못했고 그로 인해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이 계속적으로 전해졌지만 사람은 그렇잖아요. 내가 목격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로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요소가 필요한 거죠. 내 안에 믿음이 확신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내 안에 성령의 내적 조명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서 의심하고 계속적으로 의심하고 믿음이 연약해지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 줄 수 있는 그 존재를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4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보내시는 것이 어떤 일을 하냐면 위로부터 능력이 너희에게 입혀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너희는 이 성에 머물라라는 말씀과 함께 주어진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이 누가가 기록한 또 다른 성경이 있죠. 그 성경이 뭡니까?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내용과 사도행전의 이 말씀은요, 서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그들 가운데 무엇이 맙니까?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때에 그들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을 하는데 그들이 말을 하는데
다른 언어를 가지고 넘거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 말씀들을 다 알아듣기 시작을 합니다. 이 성령 충만한 이후부터, 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한 이후부터 이 제자들은 여러 가지 능력들을 막 행하기 시작을 하고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그들 또한 행하는 놀라운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과 함께 그들의 마음속에 생긴 것이 있는데 바로 담대함이라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재하기 시작할 때요,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몸을 고난 가운데 밀어 넣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전하는 것이 두려워서 숨어있던 그들이요, 당당히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파하는 그 가운데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또한 채찍질 당하고 또한 돌에 맞고 또한 순교할 수 있는 수많은 위기 속에 놓이게 되더라도 그들은 이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했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지금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그들 가운데 확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바로 능력이라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제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삶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증인의 증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마르투스입니다. 이 마르투스라는 단어는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순교자가 뭡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다 종교를 믿고 있다면 내가 이 종교를 전하는데 목숨을 바쳐서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 우리는 순교자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전하다가 죽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그 말씀, 내가 바로 메시아고 또 내가 또한 구원자며 또한 내가 열방에 선포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너희는 이제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는 그런 순교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하나같이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다가 그 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전해야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46절, 4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말해야 하는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요, 그 고난받으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리스도가 세상 가운데 전파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으로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살아나실 것이다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육체를 입고 성육신하셔서 고난을 받으셨어 라는 그 내용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게 되는데 그 죄 씻음과 함께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 내용이고 우리는 이것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시는가요? 보이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심을,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그 확신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을 충족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모자란 것이 뭡니까? 바로 세 번째죠.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분인 것처럼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그 분이 육신적으로 계시지 않는 가시적으로 볼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임재하고 계시다,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따라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읽는 그 성령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증인된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건 우리는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실제로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오시는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깨닫게 하신가, 성령의 능력들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부어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휩쓸려 가지만 그곳 가운데서 휩쓸려 가는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다시 돌아가야 돼. 다시 제자리로 가야 돼.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로 가야 되라고 끊임없이 다짐하면서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내가 있어야 되는 그 증인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세상 가운데 편하게 살고 싶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고 세상 가끔 그런 생각도 참 많이 해요. 내가 목사 좀 천천히 되고 신학도 좀 천천히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뭐 좋다라고 말하는 것들도 마음껏 해보고 술도 한잔 해보고 맥주도 한번 마셔보고 치맥이 그렇게 좋다는데 치맥을 경험하지 못했던 제 이 안타까운 이 삶의 현실에 하나님, 내가 치맥을 한 번만 경험해보고 나도 그들이 누렸던 그런 즐거움들, 치킨 맥주, 나는 치킨 사이다만 먹으면서 만족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아주 가끔은 하기도 합니다.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방탕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고 눈치 안 보고 목사라는 타이틀 다 떼고 막 마음대로 살고 지금도 그렇게 크게 변연하지 않고 막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그런 생각들을 가끔은 해보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이 모든 것들, 내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을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그 믿음의 완성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의 그 음성이 내 안에 있기 시작할 때 우리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쫓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때로는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이 선택의 문제가 놓일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선택의 갈림길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선택했을 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지만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섬세한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음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불을 향해 날아가는 불나방처럼 예수님은요 자신의 희생적 사랑만이 우리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고난 가운데 자신을 몰아넣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자신을 밀어넣으셨지만 예수님은요 그 고난을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